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신약 200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교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셨거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말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에 이르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각 뉴스를 하는 그런 매체들이 한 해 동안 그 10대 뉴스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중대하고 영향력이 컸던 10가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에서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일이나 또 사업에 부도가 났다가 재기한 일이나 또 배우자를 만난 것이나 또 대학에 극적으로 합격했던 일들이 될 겁니다. 저희 인생에서도 인간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그 전까지는 공부를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려면 학교 다니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대학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졌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큰 일을 고른다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거듭나요. 모든 삶이 달라지고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이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주의 천사가 갑자기 빌립에게 가사라는 데로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그곳으로 가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빌립이 가까이 가니까 내시가 이사야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빌립이 그거 깨닫느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대답을 하면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 빌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내시가 한참 듣더니 나 이렇게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세례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 마차에서 내려서 함께 물로 내려가 세례를 이제 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성령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제 데려가고 또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먼저 이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지시한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남아 있으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 케어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했을 겁니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 하시는 말씀이 가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 가사는 유대 남쪽에 이집트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은 왜 자기를 갑자기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성령이 이제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갔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 잘 지금 열매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사에 와 보니까 그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허헐 그냥 들판입니다. 전에 어떤 그 관광버스 기사가 이제 어떤 목적지로 이제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막 이제 가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끝까지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 바다가 찰싹찰싹 거리는 바닷가로 이제 인도를 한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운전기사도 대단해요. 끝까지 그냥 이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이제 믿고선 따라갔던 겁니다. 빌립이 주의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제 인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신학교를 이제 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 잘했어요. 인정받고 또 연봉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목회 길로 갑자기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훨씬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또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경우에는 이 가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제 그래서 순종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종종 이제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결과는 이야기하세요. 결과는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일체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도와줄지, 또 필요한 것이 어떻게 채워질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그걸 전혀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이제 순종해야 될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 같은 경우 그 사렙다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네가 이제 그 이 기근을 견딜 거다. 근데 뭐 어떤 과부라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또 어떤 뭐 자세한 얘기 없어요. 그냥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이제 가사로 이제 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이제 읽고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광야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 준비된 영혼이 이제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그에게 성경을 이제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네시가 이제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첫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시를 통해서 이제 이디오피아와 아프리카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판단과 상식과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들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삶이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편한 대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대로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자기 길을 가죠. 근데 이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산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또 질병에 걸리게 할 때가 있고 안정된 곳에서 옮기게 할 때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도 이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여지를 이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엉성한 좀 어떤 틈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많아서 계획을 너무 치밀하게 이렇게 짜놓고 그걸 막 이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막 성령과 하나님도 절대 개입을 못하도록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변수가 생기면 막 굉장히 당황하고 막 그걸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어떤 위기가 닥치는 건 물론 이제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좀 다른 삶,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삶의 어떤 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도록 좀 이렇게 여지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자신의 어떤 생활에 너무 이제 철저하고 계획에 막 이렇게 막 거기에 너무 이제 이렇게 분명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기 어려워요. 같이 좀 이렇게 뭔가 유두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고 이렇게 남이 얘기하면 그것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뭔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자신의 어떤 그게 분명하면 이게 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같이 뭔가 하기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인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여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외의 일이 생기고 또 예상치 않는 일이 닥치고 큰 변화가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이게 옳은 줄 이렇게 알고 지금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신이 생각했던 걸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나 예상치 않는 일이나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좀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또 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중단하도록 하셨을까?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상황이 닥쳤는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왜 이게 길이 막혔는가? 그걸 이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이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돈입니다, 돈. 어떤 안전이에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보이는 것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왔던 그거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도 그게 분명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이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인도를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현실적으로 안정돼 보이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지금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그 안정적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때로는 이제 이해 안 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인도가 분명하다면 훨씬 더 그게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빌립의 순종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주의 천사가 직접 하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이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자 그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 중입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 마차에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을 인도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하면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게 답답해요.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 1단계, 2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다. 이걸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만
지금 하나 마치면 그 다음 거 이야기하고, 그거 이제 마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긴 왔는데 그 다음 한 달 후, 1년 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이제 안 해주실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마차 옆에까지 왔는데, 그 마차 안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는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그 새로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서 와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한 마차가 있었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그걸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빌립은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갈 때 한동안은 반신반의하다가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될 때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맞나? 이렇게 가야 되는가? 막 그렇게 그 의심이 생겨요. 그랬다가 한순간에 다 그게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본인이 알아서 이제 찾아서 가게 됩니다. 빌립은 이 마차 옆에 다가왔다가 그 마차 안에서 이사야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로 이제 알게 됩니다. 빌립은 마차 안에 있는 내시에게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아주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시는 빌립에게 자기 수레 옆에 같이 타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주의 사자가 가사로 이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왜 내려가라고 하는 거다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내시가 예수님 믿는데 수년이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렵고 바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일 우선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이해가 안 돼요. 싫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면 바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저는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더 기뻐하신다. 그 두 사이에서 뭐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필요한 일인데, 제가 하려고 하는 원하는 일 하고 또 이제 주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일, 두 사이에서 갈등을 막 일으킬 때가 있어요.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해도 돼요. 다 괜찮은 건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더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시간이 누구 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인도하심인 줄 알면서 고의로 미루거나 불순종을 하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나와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막 시간을 낭비하고 또 고생을 하면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고 막 안 하려고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이제 항상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이게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 시간에 뭘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욕심에 따라서 다 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그냥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과 우리는 다릅니다.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뭘 그냥 필요한 걸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빌립이 볼 때 사마리아 성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듭나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놔두고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뭐 갑자기 하나님 인도해서 광야로 막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으면 이 한 영혼 내시를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에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기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뭔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마 한 1000km든지 뭐 수백 킬로, 그 먼 거리를 이디오피아에서는 내시가 이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한 영혼이 그냥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그 빌립을 데려다가 지금 이 내시를 만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내시가 이제 돌아가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또 많은 어떤 이렇게 열매들을 거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일을 이제 빌립에게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친한 사람도 있고,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줘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인데, 친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왔어요. 너는 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었냐?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누군데? 그 중에 만약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또 전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이 부담을 주는데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라고 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도 계속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욕을 한다든지 막 그러면 뭐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관계가 좀 어색해질 것 같아요. 어색해지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또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할지도 모르고 떠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떤 그런 부담은 있는데 계속 미루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회였는데 내가 침묵을 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서 그 사람이 끝끝내 복음도 듣지 못하고 구원도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사람한테 뭐 무슨 일이 있는데도 계속 뭐 예수님 이야기야 복음만 이야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접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억누르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돌아보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전하면 들을 것 같은 사람들,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이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고 권면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뭐 나는 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그렇게 할 뭐 여유가 있겠는가? 근데 그 일보다도 그 한 사람 찾아가고 그 한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을 만나서 이 구원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이제 주관을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하고,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빌립을 인도해 주시고 시간과 장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시가 이제 빌립이 이제 접근을 할 때 마차 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부분도 이사야 66장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받는 그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66장 내용이 다양한 곳이 많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부분을 이제 읽도록 그 읽는 부분까지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주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갔을 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는데 이 내시가 대뜸 그걸 왜 묻는데 말 시키지 마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이제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한테 내 옆에 앉아서 좀 가르쳐 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시의 그 마음까지 또 성령께서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받기를 원하자 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는데 여기 이끌어 간지라 하는 의미는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확 데려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성령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새로 믿은 사람들 막 양육하고 성령 공부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우선순위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보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급히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염려하세요. 사랑하세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들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더 매달리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삶의 이렇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진짜 해가 됐는지 한번 유익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물론 돈 손해보고 뭐 다른 어떤 거 잃어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더 하나님 매어달렸죠. 더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더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고생시키려고 하거나 또 필요한 것을 안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은혜에 매이도록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한 6개월 정도 1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다. 좋은 일만 계속 생겼다. 그냥 매주마다 한 달마다 막 좋은 일 계속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반대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때 내가 영적으로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고난들, 적절한 어려움들 그걸 주셔서 우리가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아끼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시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으로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경건했고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심이 굉장했어요. 근데 종교심은 신앙심하고 다릅니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종교심을 가진 내시가 어떻게 해서 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것 종교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종교심이 많은 내시가 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읽은 이사야 말씀 32절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으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지금 고난 당하는 이 종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 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살당한 양처럼 끌려가서 이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불공평한 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복음까지 이제 빌립이 이제 전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시는 처음에는 종교심으로 가득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가면서 또 이사야 성경을 막 혼자 읽고 그랬는데 이 그 내시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참된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제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참된 신앙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또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하는데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인 겁니다. 이 내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 그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이제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내시의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가 잘 되고 또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또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막 승진하고 막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말씀으로 오는 기쁨, 그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이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걸 보여줘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넘치는 기쁨.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이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 이런 기쁨이. 그러니까 이 종교심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런 기쁨이 없어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보여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이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대로 이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 민감한가, 이게 지극히 선한 게 뭔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는 게 제일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삶을 산다면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돌아볼 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열매들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열매들만 꽉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고 얼마나 성과가 있고 누구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고,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어려운 문제 빨리 해결되고 빨리 그 입시가 끝나고 또 지금 고민하는 게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나는 하나님 인도를 열심히 받아서 이제 잘 살겠다. 그러면 또 이제 늦어요. 지금 막 바쁘고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 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과 슬픔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이제 하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밤을 새우면서 막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어떤 슬픔과 불행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어요. 저걸 이루면 굉장히 행복하리라 했는데 그걸 이루고 났는데 하나님의 상관없이 그걸 이뤘는데 아무 기쁨인가, 아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허울만 이제 남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헤아려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이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개입하시도록 많은 여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게 개입할 여지를 안 줘요. 워낙 자신감이 있고 잘하니까. 근데 뭐 자꾸 실수도 하고 자꾸 또 이렇게 뭔가 제동이 걸리고 이런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그런 여지가 이제 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늦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참 이렇게 참 잘 왔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갔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제일 가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